이 대구라고 하는 이런 그 대도시, 저희 그 좋은 법회 장소에 초청이 돼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 아주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 가야산 해인사를 가면 대적광전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의 그 대웅전 큰 법당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법당 안에 가면 비로자나불 부처님께서 눈을 지그시 아래로 뜨시고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은 미소를 머금은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아마 1년에 한 100만 명 이상 그런 모습을 보는 이들이 있겠지요. 근데 그 모습 보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부처님 말씀이나 또 부처님 법은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똑같은 상태로 있지만은 우리 사는 모습이 따라서 즐거울 때도 있고 또 괴로울 때도 있고 부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쏙쏙 와 닿을 때도 있고 부처님 말씀이 그저 온갖 귀찮은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 앞에 또는 느낌이 닿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이 이 부처님 법은 삼라만상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살면서 사는 모습 따라서 부처님 말씀이나 법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제일 먼 곳에서 아마 온 이 법사일 것 같습니다. 강릉하면 대구선 아마 제일 먼 것 같아요. 내가 법사님들 명단을 쭉 보니 내가 제일 멀고 또 제일 산골에서 온 그 보잘것없는 법사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았어요. 과연 이런 그 좋은 인연을 우리가 어떻게 성사할 것이냐. 나하고 여러분들이 성사가 안 되면 이 시간은 모두 허사입니다. 아무 득이 없어요. 나도 아무리 열심히 내가 아는 바 느낀 바를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전한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듣는 것 같아도 성사가 안 되면 그 일은 피차간에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 면면을 보니 신심이 다 높으시고 생활 속에서 뭔가 간절히 찾고 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구나 부산하면 불교가 좀 뭐랄까 성하다고 그럴까요? 신심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럽니다. 근데 그 신심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형성됐느냐? 약간 경상도 기질이 적극적인 기질이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 신심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실제 과연 대구 부산 불교가 중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모르겠어요. 법당에 부처님을 모시고 법당을 짓고 또 불공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신심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요즘 보통 국민들이 그럽니다.
민심을 파악 못하고 정치인들이 제스처만 한다고 그래요. 그와 같이 우리 불교가 과연 중생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과연 중생 마음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걸 파악하고 여기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저 중생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법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불교의 현실이에요. 저는 여기 그 초청을 받았을 때 전화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 과연 어떻게 생긴 주지 스님이시고 이 도량은 또 어떤 도량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졌어요. 또 초청된 도시가 적은 도시가 아니고 소위 왕도입니다. 지금은 왕도. 이 대구 하면 수십 년을 대통령을 만드는 곳이 돼서 왕도인데 과연 왕도다운 면모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 도량이 좋고 스님이 아주 젊은 스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 짓는 셈 치고 오늘 잘 왔구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 하는 그런 논리는 그건 기독교식 논리예요.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건 틀리다. 기독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가지거든요.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하는 두 가지의 원론적인 입장에서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교는 그런 원론적인 것이 초월하는 게 불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고 불교 믿는 것은 성불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러면 성불은 어떻게 해야 성불이 되느냐? 생사를 초월해야 성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생사를 초월하느냐, 이것은 좋고 나쁘고 또 옳고 그렇고 또 크고 적고 하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때 성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불교는 그러한 집착하는 데서 벗어날 때 바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와서 이렇게 이 2층 방에서 조금 기다리면서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돌아가신 청담 스님께서,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청담 스님 하면 청담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때 했어요. 나는 불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다 하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 말이 내가 절실하게 와 닿은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렇게 저 2층 높은 방에서 내려다 보니까 어느 머리가 허연 노보살님이 이 법당을 오시기 위해서 저쪽 냇물 건너에서 그 다리로 이렇게 돌아오시지 않고 직접 이렇게 오시는데 그 참 어려운 걸음으로 오시더라고. 양말을 벗고 신을 벗고 냇물을 건너고 다시 와서 발 닦고 양말 신고 이래 전부 모습을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이 법당 들어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런 지극한 정성이면 뭐가 되는데 과연 그 되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개 원합니다. 우리는 원해. 쉽게 말하면 무엇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질 않는 거야.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는 소원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부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하지 말고 과연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서원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 서원이 아주 약합니다. 미약합니다. 내가 성불하겠다고 하는 서원을 세우든 불보살이 돼서 중생을 위해서 무슨 보살행을 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든 내가 거부장자가 돼서 이 많은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무엇을 좋은 일을 하겠다든지 내가 학문을 높이 해서 참 학문을 몰라가지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을 일깨워 주겠다든지 이런 무슨 서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지 무엇 때문에 해외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는지조차 분명치 않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요지간에 우리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력이 없는 인생, 서원이 없는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이 돈을 버니 과소비하고 그런 사람들이 학문을 하니 중생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학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박사가 뭐 몇 개가 되더라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 관리하는 데 급급하고 돈을 번 사람이 자기 관리를 위해서 돈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서원을 세우고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이냐 하는 원칙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심 있게 이 법당을 찾는 여러분들이 과연 원력을 가지고 찾는 것이냐 아니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냐 하는 그 원칙이 결과의 차이는 대단히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이 청담 스님께서 왜 한국 불교의 지도자 입장에서 나는 불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 그것은 집착하지 않고 내가 무엇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승려다 집착하면 돈은 멀리 가는 거예요. 대접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방금 삼귀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귀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자신이 귀의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수행을 해서 귀의를 받으면 좋은데 그런 것은 전혀 갖추지 않고 신도들한테 존경만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승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승려다 생각하면 돈은 거리가 멀어. 또 내가 기독교를 믿는 예수교인이다 생각을 하면 천국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왜냐? 천국에 집착하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모두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결국 천국을 가기 위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천국은 못 가고 지옥을 가거든요. 그와 같이 그러한 집착을 버린다고 하는 의미가 청담스님 그 말씀하고 맞는 것 아니겠느냐. 전 머리가 허연 노보살이 이 법당을 찾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코스를 선택해서 여기를 오시는 그 신심이 과연 어떠한 집착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얻는 바가 없을 것이고 집착함이 없이 내 인생을 옳고 바르게 잘 만들어서 나는 남과 더불어 남을 위해서 사는 내 인생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서원을 세웠다고 하면 그 발걸음이 정말로 연하다에 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조금 전에 현장에서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법은 아까 얘기대로 법은 있는 그 자체가 법인데 우리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익힌 업력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결국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소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부터 익힌 내 업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우리가 추가로 구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뭘 익히지 않고 수없는 생을 살면서 익힌 모든 업을 내가 어떻게 다 버리느냐. 그게 결국은 이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 같은 것은 구하는 거야. 천국을 가는 것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극락을 가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많은 생을 살면서 익힌 모든 업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면 뭔가 드러나지요. 뭔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면 구할 수 없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한국 불교의 모든 승속을 떠나서 모든 불교인들은 구하고자 해서 절에 온다 이 말이에요. 성부를 구하기 위해서 오든 복을 구하기 위해서 오든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오든 간에 구하기 위해서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내가 구하고자 하지 않더라도 구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성취하는 바가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성취하지 못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와 관계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야. 흘러가는 속에 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기도가 옳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절에는 불공과 기도 두 가지가 대종을 이루고 있어요. 불공과 기도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과연 불공이 어떠한 의미겠느냐, 기도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불공과 기도를 확실하게 설정해 주지 않으면 엄청난 불교를 믿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띄워주는 게 아니라 자꾸 더 눈을 흐리게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 연구라고 하니까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해보니 답이 내 분상에서 답이 나왔어요.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올리는 것인데
부처님께 올린단 말을 불공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 부처님이 우리 정도의 수준이면 누가 존경하겠어요? 절대적인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한다 이 말이에요. 존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올리는 거야. 모든 것을 바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게 바쳐야 이루어지는데 부분적인 것을 바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부분적인 것을 바치기 때문에 성사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완전히 바쳐야 되는데 너나 내나 정도로 하면 우리가 공양을 못 올립니다. 불공을 못해. 절대적이기 때문에 공양을 올리는데 이 불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을 키워야 되느냐.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 얘기입니다. 불공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을 키울 것이냐.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사회를 보면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 학생들이 스승을 존경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기업주를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반대로 대통령이 국민을 이해해 주느냐 안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얼마만큼 존중하느냐 안 합니다. 스승이 제자를 얼마만큼 존중해 주느냐 안 하거든요. 완전히 피차가 불신하는 그런 풍토가 지금 만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나타난 우리의 현상들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잖아. 대학생이 대학 총장 볼때기를 안 패나 자식이 부모를 칼로 안 찌르나. 예를 들면 뭐 국민들이 앉아서 모여 앉아 노태우 그 자식 뭐 박정희 그 새끼 보통 이런 정도의 우리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은 내가 남을 존경하는 마음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께는 왜 불공을 해? 부처님께 불공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남을 다 존경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체 중생을 존경할 때 가피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길러주기 위해서 불공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긴 것이지 무슨 복 받으려고 제도가 생긴 게 아니에요. 불공했다고 해서 무슨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 불공했다고 해서 무슨 뭐 대학교 합격이 된다? 불공했다고 해서 뭐 국회의원이 당선된다? 이것이 바로 미신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이나 다른 종교인들로부터 불교는 미신이라 소리를 듣는 거야. 불교는 우상 숭배한다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왜 부처님이 우상이고 왜 부처님 법이 미신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부처님을 미신 우상으로 추락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책임이 나나 여러분, 승복을 입은 사람이나 속복을 입은 모든 불교 인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다. 그러니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육적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절대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 안에 남을 존경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존경하고, 대통령이 국민을 아끼고 국민이 대통령을 존경하고,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이 제자를 아끼는 그러한 풍토를 만드는데 필요로 한 것이 바로 불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공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안에 그런 남을 존경해 주는 것을 키우지 못한다고 하면 이 불공은 수백 번 수천 번을 해도 아무런 자기와는 관계없는 시간 낭비적, 경제적인 낭비적 여러 가지의 낭비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과는 불공을 통해서 상대방을 존경하는 그러한 것을 안에 키우는 것이 바로 불공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아마 부처님도 그러한 의미에서 불공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오지 않았겠느냐. 당신이 무슨 불공을 받고 당신이 중생들에게 무슨 소원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불공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부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음에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보통 뭐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욕심쟁이 좋아하겠어요? 부처님께서 욕심이 많은 중생을 좋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잘 아실 거야. 욕심 있는 자식과 욕심 없는 자식 누가 더 소중합니까? 욕심이나 부리고 자꾸 문제나 일으키고 하면
물론 자식 다 똑같이 사랑스럽지만은 사랑이 좀 덜 갈 거예요. 욕심 없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더 정이 가거든. 그러니 결국 부처님께 우리가 욕심을 지고 여기 온다면 안 돼. 이 법당 안에, 이 절 안에 욕심을 울러미고 그 욕심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뜻으로 부처님께 기도하러 온다고 하면 부처님께서는 성취시켜 주지를 않습니다. 그 기도는 뭐냐? 참회 아니겠어요? 참회.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수 없는 생을 익히면서 만들어 놓은 업을 참회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야. 기도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싹 쓸어 참회한다고 하면 내 잘못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잘못을 시인한다고 하면 남을 이해해 줍니다. 우리가 요즘 불신시대라고 그럽니다. 불신시대. 남을 믿지 않는 시대. 엄마 진짜야? 아이들도 그러잖아. 얼마만큼 엄마 말을 안 믿으면 엄마가 무슨 말하면 엄마 진짜야? 또 엄마도 아버지도 야 이건 진짜다. 이런 정도로 우리 주변이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부처님 말씀이, 왜 하나님 말씀이 꽉 찼는데 이렇게 비차간에 상호간에 불신해야 됩니까? 무슨 이유겠어요 그게? 욕구 충족 때문에 그러는 거야. 몽목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눈이 흐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 결국은 상대방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익힌 모든 업을 참회한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이해 못 해줄 게 뭐 있나요? 남편을 이해 못 해줄 게 뭐 있고 마누라 이해 못 해줄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 한심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지요.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살지만은 완전히 불신해. 죽지 못해 사는 가정도 많아. 그것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참회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회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참회를 통해서 상대방 이해를 해준다고 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 모든 것이 안 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 탓이요 하는 이 내 탓을 부처님 말씀을 배운 우리가 성철 종정스님께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믿고 사는 김수환 추기경이 내 탓 운동을 하니까 그저 절대적인 명언이 돼버린 거예요. 내 탓 운동, 내 탓이요.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지 내 탓이 될 수 있나? 그런데 불교의 그 순수한 불교 용어라. 자업자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직구 받는 거거든. 인과응보 아니에요. 그러니 이건 절대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슬쩍 바꿔치기 해서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이 쓰니까 그냥 우리 국민적인 명언이 돼버렸잖아. 그만큼 우리 불교인들은 어리석어. 뭐가 몰라. 부처님 말씀이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저 욕심만 해결하려고 절에 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승속을 묶어서는 소리야. 소위 고승이라고 하는 분들도 중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4천만 민족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다 뺏기는 거지.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불공과 기도를 잘못 지도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다. 여러분들이 불공과 기도를 싹 정리해야 됩니다. 불공은 내 안에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불공을 한다. 기도는 내 안에 모든 지연업을 참회하고 모든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불공 기도를 할 때만이 부처님 법을 내 안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부처님 법을 내 안에 수용할 수가 없어. 그래, 부처님 법을 내 안에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 가필 받겠어요?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어떻게 소원 성취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부처님 말씀을 받을 때, 받아 담을 때만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 그런데 내가 얘기한 불공과 기도의 수준은 기독교에도 있어. 지금 얘기한 그런 정도의 수준은 유교에도 있어. 회교에도 있고 뭐 모든 종교 중에 불공과 기도의 수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불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불교가 최고라고 하느냐? 물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으면 예수교가 최고라고 그러죠. 어? 불교가 최고야. 내가 승려라서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가 최고야. 뭐가 최고냐? 지금부터 얘기 한 가지가 더 있어. 최고라고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생사를 초월하는 게 최고입니다. 불교는 생사를 초월하는 게 최고야. 지옥을 가기 싫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고 천국을 못 가면 지옥을 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중생은 행과 불행, 천국과 지옥, 극락과 지옥, 크고 적고 그저 낮과 밤 이 양극적인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온 모든 것은. 그런데 하나 출중한 것은 생사를 초월하라 이 말이에요. 지옥과 천국도 벗어나고 지옥과 극락도 벗어나고 옳고 그른 시비를 착 벗어날 때 그것이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소위 천국을 가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럽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하면 지옥이 있는 거거든요. 천국을 갔다가 지옥을 가고 지옥을 갔다 천국을 가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천국에 갔다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을 버릴 때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성불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불교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좋은 이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불교인들이 왜 기독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 앞에 그냥 쩔쩔쩔쩔 매느냐 이 말이에요. 당당하지 못하고. 그것은 아는 바가 없고 행동하는 바가 없고 생각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쩔쩔쩔 매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우선 성경을 잘 알아. 하느님 말씀을 잘 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는 중생을 위해서 살아. 그 예를 들어드릴까요? 우리나라 의료복지 사업을 기독교인들이 다 했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을 기독교인들이 다 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을 기독교인들이 다 했습니다. 여성운동 기독교인들이 다 합니다. 청소년운동 기독교인들이 다 합니다. 근로자운동 기독교인들이 다 합니다. 남북통일운동 기독교인들이 다 합니다. 민주화운동 기독교인들이 다 해. 여러분 뭐 했어요? 우리 불교인들이 여기 뭐 능고등학교 하나 있긴 있지요. 뭐 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학교가 있습니까? 양로원이 있습니까? 고아원이 있습니까? YWCA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게 하는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도 모르지, 하는 바도 없지, 생각도 이기적이지. 보살행이니 보신이 소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이 말이.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 앞에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고. 소위 대구쯤 되면 엄청난 불교병원도 있어야 되고 엄청난 양로원 보육원도 있어야 되고 요 밑에도 무슨 장애자 뭐 종합복지관에 대한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거 아마 보나마나 십자가 있을 거 이 안에.